감사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의 고향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적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동편쪽으로 감람산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서 한 20km 정도 가면은 그 산 동편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을 베다니라고 그럽니다.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굉장히 작고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다니가 어딘가 잘 모를 정도로 이름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베다니가 어디 있는가 알 정도로 유명해진 곳이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가 살았었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에 종종 그 마을에 들리셔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음식도 잡수시고 같이 앉아 환담도 하시고 그러면서 계셨던 그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베다니의 마르다의 기념 예배당이 아름답게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 뒤에는 아주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아마 마리아의 집이었다, 그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유적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오늘 동일한 장면들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이 가정에 들렀을 때에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앉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열심히 들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가 좀 나를 도와 이 음식 만드는 일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막 불평을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불행하게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얼굴을 수건에 감은 채로 일어나서 살아나온 위대한 기적이 있었던 장소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유월절 예수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이 본문 이 세 곳을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잔치가 벌어졌던 그 장소와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졌던 장소는 마리아의 집이 아니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자, 시몬은 문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문둥병에 고침받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여놓고 자, 마리아도 오시오, 마르다도 오시오, 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오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분들 오라고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거기 와서 마르다도 수종을 들고 있고 마리아는 또 뭘 했을까요?
수종 들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들었던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때 여기에서 이 마리아가 아주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발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잔치를 볼 수 있고 감사의 잔치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감사했던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시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어떤 동기에서 어떤 표현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리아의 감사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역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권능과 이적과 기사를 친히 보았던, 심지어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던 마리아였습니다.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귀신도 쫓아내며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분께서 나에게 오셨다, 그분께서 우리 가정에 오셨다,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제대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누군가 저분 누군가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이 말을 거쳐 말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저분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전능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그 교훈을 듣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일을 보면서 저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새로운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 주님이 그의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그의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주님이 이 마을에 오셔서, 그것도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심에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격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할 수, 이제 이 장면을 보면은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감사가 막 넘쳐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기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감사를 나타냈지만, 또 마리아는 무슨 감사가 넘쳤느냐,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 가정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신령한 은총과 더불어 삶의 은총을 기억할 때에 주님만 바라볼 때마다 주의 음성만 들어도 막 감사가 막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이, 온 생각이 감사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감사를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문둥이 시몬은 잔치를 벌여놓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소서, 우리 마르다도 오고 마리아도 오고 나사로도 오시오 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의 잔치를 올려드립시다.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흥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이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까? 어떻게 그분께 감사할까?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마리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 기쁘게 하는 것도 좋고, 그러면 나는
이 잔치 가운데서 주님께 더 깊은 어떤 표현을 하고 싶고 더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뭘까? 당시 이스라엘 풍습 가운데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가장 아끼는 기름을 가지고 이제 손에다 바르든지 머리에 바르든지 예를 갖추어서 당신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나드 한 건이 있는데 값은 300데나리온이 되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그 넥을 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조금 찍어 바르다니 그렇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마리아는 뭐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은 그 값이 이 나드 한 건 300데나리온 되는 요즘 뭐 노동자 하루 품삯을 15만 원 친다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값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조금 찍어가지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잔치보다도 잔치 버려졌으니까 잔치로 감사하고 또 기름을 부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기름을 조금 부어서 감사할까? 아니야. 내 것을 다 드려야지. 그래서 막 기름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다리까지 이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이 나드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싼 기름을 말합니다. 한두 가지의 향품이 아니고 보니까 한 1,000가지의 꽃을 꺾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짜서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내가 나는 그런 매우 비싼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조금 찍어 바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에까지 부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원하는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잔치보다 더한 기름을 부어드려서 감사했는데 이제는 더 마음이 감동된다고 더 감격이 되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머리칼로 머리카락으로 그 흘러내린 기름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아름다운 머리칼로 긴 머리칼로 그 발 예수님 발에 묻어나는 떨어져 흘리는 기름을 닦아내리면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가장 이것은 물질이지만 내 머리카락은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나의 자존심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 전체를 바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자기 생명 전체를 잔치 버렸습니다. 귀한 예물 옥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존심이고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베단에 살았던 마리아의 감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날 구원하신 주가 감사가 됩니까?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니 1000배, 10,000배의 은혜를 주시겠다 하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너무 커서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감사의 표현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것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 한 해 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역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가사 한 자락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며 삶의 은혜 하나에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본 양의 인도해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아무나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마리아의 생에 찾아오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믿음으로 다가와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들은 마리아.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감사하고 옥합을 깨뜨려 감사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그 마리아를 오해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유다가 이런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값비싼 기름을 허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걸 팔면 300데나리 오는데 300데나리 작은 돈입니까? 오늘날도 4,500만 원 그러면은 큰 돈이에요. 그걸 한순간에 깨뜨려서 소비를 하다니, 허비를 하다니, 도대체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조금 바르고 나머지를 팔아서 전도하는 데 썼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도둑놈이라고. 도둑놈.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것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면은 헌금해서 조금씩 빼서 쓸 나쁜 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겁니다. 저는 마리아가 최고의 헌신, 최대의 헌신, 정말 희생과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해서 자기 것을 전부를 드렸어요. 아니, 생명을 드렸습니다. 자존심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드렸어요. 제 아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나 주님은 그 가룟 유다와 제 아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자이냐?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이냐? 세상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삶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낭비라고 그래요. 왜? 계산만 하니까. 계산기 가지고 주파만 튕기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뭐가 있느냐? 주님 앞에 뭐 드린다고 나오는 게 있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내 인생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 전체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죠.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헌신합니다. 수고로의 주를 위해서 바쳐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전도하는데 물질을 쓰면은 또 전도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서 뭐 드리면은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낭비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요, 물건을 사가지고 길거리에 막 버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버려요. 사람들이 전도 많이 했잖아요. 보고 전도지는 째가지고 내버리고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거 먹고 가면서 우리 눈앞에서 버려버려요.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그거 하나 보고 한 구절이라도 봤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를 위한 일은 하나도 낭비가 아니고 주를 위한 하나도 허비가 아니고 주를 위한 일은 감사로 드리는, 정말 귀하게 드리는, 사랑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여러모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 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저는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돌린지 몰라요. 10,000장이고 20,000장이고 30,000장이고 돌려가지고 한 명만 와도 30,000장의 돈을 써도 한 명만 와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큰 돈을 한순간에 여러분들 깨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기름, 병에 있는 물 깨버리면 끝나잖아요. 다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도 낭비를 안 그래요. 주 옆에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이 왜 낭비했느냐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 보고 아니다, 너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너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바로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태가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럽니다. 요즘 뭐 헌신자가 있니 없니, 정말 희생자가 있니 없니,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있니 없니,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 베다니 마리아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생애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전체를 바쳐도 주를 위해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식에 어떤 설교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축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받는 분들을 봅니다. 최근에는 67 되신 분이 안수를 받았어요. 머리가 허여신 분이. 그래서 저분이 뭘 할까?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각오가 있어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늦게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됐지만은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상관없어요. 누가 뭐 나를 무슨 목사, 당신이 그런 사람이요, 상관없어요. 그저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감사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 저기 나왔네요. 글씨 보입니까? 네,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 베다니에 살았던 정말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가난하고 정말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는 정도로 오라비도 죽고 마리아의 생애도 비참했던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저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작년의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앞으로 또 내게 다가올 추수감사주일이 아니고 바로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감사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난 저기가 다가왔으니까 뭐 이래저래 하는 감사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올려드리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께 감사. 오늘 부족한 인생을, 저는 그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하심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전의 어느 곳에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전에 쓰이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오늘 악기는 악기들대로, 우리들대로 하나님이 다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감사처럼 믿음으로 날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신 것을 감사해서 생명까지도 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심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이 정말로 감사가 넘치며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복된 2020년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